담임 목사님의 휴가로 인해서 오랜만에 주일에 이곳 강단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사기 5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이곳에 모인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 그리고 교회가 여호와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결단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은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아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풍요의 신을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약 350년 동안 이제 이어진 영적 암흑기입니다. 이 기간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하나님의 심판, 백성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4단계의 사이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악순환의 고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고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고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어주시고 일으켜주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들의 죄를 묵묵히 덮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너무나 일관되게 반복됩니다. 한마디로 창의성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전화로 민원을 접수받는 여자와 욕을 하며 이 여자를 공격하는 고객과의 녹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고객은 여인을 향해 자신의 못마땅한 바를 욕을 섞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한 결정적인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참말로 욕도 창의성 있게 못하네. 한 말도 하고 아이고 지겹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도 창의성 있게 짓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창의성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도덕적, 사회적 타락에 하나님은 이제 주변 민족들을 끌어모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 사사기 5장과 그리고 앞에 장 4장은 드보라라는 사사, 바락이라는 장군, 야엘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그 모든 길을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제 온 자들에게 쥐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나쁘고 또 착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편에서 떠나지 않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로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의 특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선포하고 전할 주님의 도구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년 동안 학대당하며 징계를 받았음을 기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사사로서 일어난 자는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 중 유일한 여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드보라는 강인한 여성으로 많이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새롭게 여전도회가 만들어졌는데 이름을 드보라라고 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회원들에게 왜 드보라라고 이름을 졌느냐고 묻자 한 회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싸움을 잘합니다. 목소리도 크고요. 그래서 드보라라고 졌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사사기에서 강인한 이미지보다는 매우 섬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고 태어나는 여인이었습니다. 드보라라는 이름도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꿀벌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꿀을 모으고 전달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름조차도 사사의 뜻에 너무도 맞는 사람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때 모여든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바락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시각 속에서 바락은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드보라가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바락에게 나가 싸우라고 했을 때에 바락이 그것을 온전히 믿어 순종하지 못하고 드보라가 함께 가면 내가 나가 싸우고 함께 하지 못하면 가지 못하겠다라고 소위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 속에 나오는 바락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락은 사사인 드보라에게 가장 먼저 불리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락은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바로 순종합니다. 사사기 4장 8절을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라고 나옵니다. 말씀 속에서 바락은 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가겠다는 것입니까? 가겠다고 순종하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건을 걸었을까요? 당시에 드보라는 영적인 어머니로서 매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바락은 그런 영적인 존재와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했던 것처럼 바락 역시도 자신의 이 육체적인 전쟁에 영적인 드보라의 기도를 필요로 했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락은 자신이 이 전쟁에서 영광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이제 그 어떤 불평도 없이 전쟁에 참여했으며 최선을 다했고 결국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즐거이 참여하였고 그것을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바락이 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남성이 그렇지만 고대 시대의 남성은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남성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지금보다 더 완고했을 것이며 더 남성이 가진 우월성의 방점을 크게 찍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가기를 간청했을 만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고 그 전쟁에서 자신에게 영광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끝까지 나가 싸웠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헌신한 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더라라고 말하면서 이 바락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9절에서도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에 이어 헌신하기로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백성들 가운데 리더로 그리고 군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앞장서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지, 저도 따르겠습니다라며 자원하여 리더로 또 군사로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빠질 수 없지,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손을 들고 그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하여 이제 순종하여 나온 1만 명의 사람들의 이 1만 명의 용사를 모아서 가나안 야빈의 군사와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사사기 4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사기 5장 13절 하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자, 백성이 즐거이 이곳에 참여하자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움직이사 그 넓은 평야에서 당연히 이길 것이라며 대기하던 이 야빈 군대의 무적 900 철병거들을 하나님이 내리신 비로 인해 모두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 강대한 야빈의 철병거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내려오심으로 인해 모두 무용지물이 되자, 무력화되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들을 쳐서 승리합니다. 이 승리 이후 이스라엘의 땅은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헌신한 자들이 있는 반면 그저 바라만 본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느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비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느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느우벤 지파, 느우벤 방백은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을 결단만 한 것입니다. 5장 15절과 18절에 나온 이사갈과 스불론, 납달리 방백들의 목숨을 건 참여와 달리 그저 결심만 하고 그 전쟁을 바라보기만 한 것입니다. 또 17절을 보면 길앗과 단, 아셀 방백은 자신의 생업에 만족할 뿐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업에 빠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길앗 방백은 요단 저쪽의 저편에 거주하며 생활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중이었고, 단 방백은 무역을 하기에 바빴으며, 아셀은 해변가에서 그저 자신의 먹고 살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진 데에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라 하신 그 백성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자 죄의 뿌리가 그 자라고 자라 줄기가 무성하게 되어졌고 잎이 무성하게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한국교회도 지연과 학연, 교회의 건물 유지에만 신경 쓰고 그저 숫자 늘리기에 힘쓴 결과 소망은 사라지고 그저 유익만을 위한 집단으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보라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신앙을 재무장하게 하신 것처럼, 회개하며 헌신하도록 한 것처럼 한국교회도,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즐거이 헌신할 자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즐거이 헌신하며 나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혹시나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가? 내가 지금 가치를 두고 신경을 쓰고 지금 힘을 쏟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옳은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즐거이 헌신한 자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두가 주의 일에 관심을 가지며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깨어 믿음의 상상력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4번이나 깰지어다 깰지어다를 외치시며 잠들어 있던 드보라를 깨우셨습니다. 깨다라는 단어는 가지고 있는 여러 뜻 중에 생각이나 지혜가 사리를 가릴 수 있게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드보라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은 암울합니다. 야빈의 통치하에서 심한 학대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보라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찬양하게 하는 미래를 상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있던 바락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에게 적군을 포로로 끌고 갈 미래를 상상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깨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상상하는 그 한 사람이 일어서자 그 뒤를 따라 리더들이, 군사들이 일어섰고 마침내 온 백성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우리 눈에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시스라만이 보입니다.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이 또한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건 돈, 권력, 쾌락입니다. 그들의 힘은 너무도 막강합니다. 그에 비하면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아예 싸움을 포기하고 숨죽이며 조용히 그저 숙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이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상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깨어 기도하며 나갈 때에 어떤 세력도 사탄 마귀도 우리를 넘지 못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 함께 연합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야빈과의 전쟁에서 이사갈 방백들과 바락이 함께하여 전쟁을 수행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상승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군대의 영적인 군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만 명의 사람으로 그 강대한 900대의 철병거가 있는 야빈의 군대를 무찌릅니다.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1만 명이었지만 그 야빈의 군대는 아마 더 많고 강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1만 명의 사람들은 다볼산 아래로 내려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다볼산은 갈릴리 호수 서쪽 16km 지점에 있는 산으로 애굽과 시리아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에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수도 부족했을 것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무기조차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순수한 보병이었기에 평지에서 싸움은 말과 마차의 중요한 부분에 철갑으로 덧대어져 있는 이 철병거에 무조건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볼산, 이 산 지형을 이용해서 유리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소 이상한 내용이 이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다볼산에서 진치지 아니하고 내려가서 싸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본 사사기 5장은 다볼산에서 내려가 싸운 배경이 나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땅은 질척거려져서 말과 마차가 움직이기에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평화에서 진치고 이스라엘 군대를 쉽게 물리칠 줄 알았던 야빈의 군대와 철병거는 이제 이 틈을 틈타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들이 다급하게 필사적으로 도망하는 모습을 땅을 밟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함께하여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커다란 도움을 주셔서 야빈의 군대를 패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도주합니다. 사사기 4장 17절을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시스라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사장은 야일을 소개할 때 겐 사람 헤벨의 아내라고 표현했을까요? 뭔가 배경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드로의 족속이 유대 공동체에 이 모세의 요청에 의해서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이 겐 족속은 이스라엘로부터 떨어져 살게 됩니다.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거리를 두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족속들과 화평을 맺게 됩니다. 당연히 시스라는 안심하면서 야일의 장막에 이릅니다. 같은 편인 이 야일의 장막에 이르러서는 쉽게 휴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야일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편에 선자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시사를 죽이는 전공을 세웁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세력을 진멸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미약할지라도 함께하여 같은 마음을 품으면 능히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땅히 함께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가야 합니다. 서로가 잘났다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 비난하고 질투하며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고 함께하여 뜻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편에 서게 될 때에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인 이 사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사기 5장 23절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거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라고 기록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메로스를 저주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가혹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메로스 거민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도 않았고 돕지도 않는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방관해서도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즐거이 헌신한 자들입니다. 헌신하고 할 때에 혹시 부담스럽다, 힘들다, 괴롭다, 나만 손해본다, 억지로 한다 이런 말들이 연상되십니까? 예전에 인터넷 한 게시판에 올라온 다음과 같은 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유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헌신을 했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으면 이런 말들이 인터넷 밈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주님께 헌신해 봐야 헌신짝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즐거이 헌신한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에너지가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5장 31절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며 나오는 자들, 깨어 믿음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함께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주의 백성된 특권을 누리며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놀라운 에너지를 지니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전성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며 주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면서 우리 나가도록